오늘은 시편 92편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92편 1절로 3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주께서 행하신 일 여든 제목으로 오늘 아침에 말씀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절기를 정해놓으시고 그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절기가 바로 안식일입니다. 레위기 23장을 보면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레위기 23장 1절로 3절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야훼의 절기들이니라. 첫 번째 절기가 나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야훼의 안식일이니라. 제일 먼저 안식일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초실절, 칠칠절이 오순절이죠.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렇게 그 절기가 소개되는데 매우 안식일을 강조했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 그래서 그날은 온전히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입니다. 여섯째 날 인간이 창조가 되고 나서 인간이 첫 번째 날을 맞이한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삶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안식일, 주님을 섬기는 그 날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날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태어나서 잠자고 깨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안식일날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일주일간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순서가 안식일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엿새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영원에서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엿새 동안의 일입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엿새 동안 세상에서 잘 살다가 돌아와서 안식일을 맞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엿새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그 순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전통이고 최우선순위고 우리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이 안식일 개념을 많이 손상시켰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은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전파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금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고 좀 과할 정도로 모임을 제한해서 참 많은 성도들이 예배드리는데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은 기억하여 우리가 거룩히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미국 이 북동부 쪽,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큰 부흥운동이 19세기에 1차, 2차, 3차 일어나는데 그것이 다 북동부 쪽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 뉴저지, 뉴욕, 이 매사추세츠 이쪽 그 북동부 지역 전체가 큰 부흥을 일으킨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이고
부흥에 대한 열정이 있고 또 주님의 지상면에 선교에 대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불탄성을 갖고 온 분들이 다 북동부 쪽에서 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뉴저지에 있는 아주 조그만 신학교, 뉴브런스윅 신학교라고 하는 조그만 신학교에서 나와서 한국에 와서 장로교라고 하는 세계 최대 장로교단을 이루는데 뿌리를 놓은 분이, 기초를 놓은 분이 언도우드 박사입니다. 언도우드 박사는 지금 5대째 한국의 연세대학을 통하여 귀한 섬김의 삶을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뉴브런스윅이라고 하는 신학교에서 오신 분이고요. 또 뉴저지 메디슨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에 뚜루 신학교라고 하는 감리교 신학교가 있는데, 그 감리교 신학교 출신의 선교사가 아펜셀라입니다. 아펜셀라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배제대학도 만들고 감리교에 기초를 놓은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장로교, 감리교는 다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미국 북동부 쪽의 그 부운동의 열매로 맺혀진 그 학교의 출신들, 신학교의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선교사가 돼서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참 복받은 것이, 좀 유럽 쪽에 자유로운 신학을 공부한 분들이 선교사로 왔더라면 굉장히 신학계의 기초가 많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미국 북동부 쪽에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뿌리가 우리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를 이룬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분들의 목적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가 성수주의라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하나가 성수주의가 11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수주의라고 11조 신앙을 지켜서 우리 기독교가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님이 얼마나 이 주일 성수에 엄격하셨는지, 주일날은 요즘으로 말하면 TV 틀어놓고 TV를 이렇게 쳐다보고 앉아있는 그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약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외에 주일날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나가서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만화책을 봐도 안 되고 안 된다.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거기만 모든 신경을 집중해서 성수주의를 해라. 그래서 주일날에는 꼭 옷을 단정하게, 세탁을 해서는 주일날 먼저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할 때도 절대 헌돈, 똑같은 돈이죠. 뭐 10,000원짜리가 헌돈이나 새돈이나 가치는 같은데, 그래도 신권으로 주님 앞에 정성이다. 그것도 꼭 새돈으로 하나님께 가서 헌금 드리고, 제가 5살, 6살 때는 그 당시 가장 제가 만질 수 있는 큰 돈이었던 100환짜리 이승만 대통령 있는 그걸 두 손으로 받고 딱 받아갖고 그대로 갖다 드려라. 철저하게 주일 지키는 걸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성수주일의 신앙이 우리 한국 기독교를 부흥시키고 우리를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가만 보면 예수 잘 믿는 사람 누구냐? 성수주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냐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교회 안 나오고 뒷걸음질 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제자의 걸음,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귀한 십계명 중에 하나이고, 또 절기를 지키는 것 가운데 첫 번째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절기가 바로 안식일이고, 인간이 지음받고 나서 첫 번째 맞이한 날도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홀히 되면 다 흔들리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시험 듣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 겁니다.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와도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구경꾼이 됩니다. 내가 예배 구경꾼이 되면 벌써 내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배 중심, 성수주일의 신앙을 가지고 한평생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은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라스팔마스 같은 이정봉 목사님, 선교사님, 그때 그 라스팔마스가 우리 한국의 모든 원양어선들이 그곳에서 나가서 고기를 잡았는데, 라스팔마스가 그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지만 스페인령입니다. 스페인에서 그 라스팔마스를 소유하고 있는데, 거기에 라스팔마스 순복음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모이는 숫자는 300~400명밖에 안 돼요. 다 원양어선을 타고 나가 있으니까. 근데 그 교회 등록한 교회는 4,000명 훨씬 넘습니다. 추석교회는 4,000명이 넘는데 다 바다에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수 있는 사람은 400명밖에 안 되고, 나머지 10배 되는 사람 밖에 있는데, 딱 그 햄이라고 하는 걸, 요즘 말하면 이제 무선 마이크를 가지고 주일날 되면 우리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고는 모든 4,000명의 원양어선인이 전 그 바다 위에서 주일날 아침에 스피커를 틀어놓고 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배가 다 주일날은 예배 장소가 되어서, 원양어선을 나가서도 주일날만은 그 시간에 배가 다 멈췄고 고기 잡는 거 다 멈추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 모든 그 수입이 원양어선을 통해서 많은 고기가 들어왔는데, 그 원양어선에 나가 있는 그 거칠고 힘든 선원들을 이정보 목사님이 이 마이크가 그 주일날 이 햄이라고 하는 그 무선 통신을 통해서 1,400명 성도들이 다 예배드리고, 뭐 간증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성수주의라는 그 신앙이 그 당시 우리 한국이 어려울 때 한국을 크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준 그러한 수입원이 되었고, 또 원래 배를 타는 분들이 집을 나와서 몇 년씩 밖에 살기 때문에 좀 거칠고 좀 마음대로 사는 경향이 있는데, 특별히 신앙적으로 무장을 시켜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성수주의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 뽑았던 그러한 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수주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 만대 내려줄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성수주일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제 각 지역마다 지정들을 크게 세우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 자녀들이 성수주의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저 멀리 여기까지 애들이 1시간 이상씩 차를 몇 번씩 갈아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가기는 너무나 거리도 멀고, 그 교회학교나 중고등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니까 이제는 각 지역에 우리 학생 청소년 선교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주중에도 늘 거기 가서 공부하고 거기서 친교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항상 교회와 학생, 우리 자녀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청소년 센터가 온 서울 지역에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주님을 찬양하라.
1절로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야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찬양하는 것, 우리 삶의 본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냐?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주신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데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님을 찬양, 영광을 돌리라. 언제까지? 150편 6절에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는 입술에서 찬양이만 해 사라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삶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문자로 뭐 막 필요 없는 얘기들을 너무 많이 막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부정적으로 만들어놔서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좋은 말 전하기 운동, 그래서 문자를 보내도 성경 말씀 보내고 격려하는 말씀 보내고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말씀 보내야지,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하는 이런 역사라면 마귀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러 가는데 어떻게 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또 한 입으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가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찬양은 감사와 함께 어우러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하라. 92편 4절로 5절에 이 같은 말씀을 합니다.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야훼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주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십니다. 진실하십니다. 36편 5절입니다. 야훼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무엇을 감사합니까?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해야 되는데, 이 인자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따라주세요. 영원한 사랑, 변치 않는 사랑.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이고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입니다. 그래서 117편은 2절이고 119편은 176절이에요. 그런데 117편의 2절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2절에 우리에게 향하신 야훼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야훼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그 사랑은, 그 사랑이 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진실하심, 주님의 신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둘째로는 주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라. 영어로 보면 faithfulness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표현이 우리 이전에 그 성경에는 요즘 우리가 안 쓰는 말이죠. 신실하심이라는 표현이 납니다. 신실하심.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진실하시다. 이것은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인자와 진실,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이 신실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하고도 못 지킵니다. 아니, 지키려고 했는데 지킬 수가 없어서 못 지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급해가지고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립니다. 아, 내가 급히 내가 지금 필요한 일이 생겼으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내가 2, 3일 내로 갚겠다고. 그래서 가까운 지인한테 억지로 부탁을 해서 돈을 100만 원 빌렸는데 3일 뒤에 그 돈이 안 됐어요. 갚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지키겠다고 말했지만 본인이 못 지킨 거죠. 사람 마음이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3일 후에 꼭 갚으려고 그랬는데 못 갚아서 가지고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가까운 친구한테 돈을 빌려갖고 갚기로 했고 못 갚았네. 빨리 내가 돈을 만들어서 갚아야지. 그러다 시간이 흘러가갖고 돈이 생기면 그때는 갚을 마음이 없어져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분명히 급할 때 가까운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그 갚을 마음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 돈을 달라고 재촉을 하면 줄게 막 친구가 난리치면 내 이거밖에 없어. 한 20만 원 주고 또 막 와서 난리치면 한 10만 원 주고 나중에 몇십만 원 꿀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는 이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는 것을 갑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경학교, 성경대학을 처음 생겼을 때 1979년도 12월 달에 이제 교육연구소, 지금 국제신앙연구원이 생겼고, 이제 80년도부터 성경학교가 일주일에 4번 모였습니다. 월화 목금 하루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3시간씩 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성경을 읽어서 석 달 만에 성경을 다 읽어갖고 답을 써오는 것이 그게 성경학교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막 다른 교단에서도 많이 왔어요. 주영교회 신성경 목사님이 여의도 순목교처럼 이렇게 성경 공부 잘 가르치는 교회가 드물다 할 정도로 그때 성경학교 막 붐을 일으켜갖고 막 열정적으로 저들이 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 많이 왔어요. 근데 그때는 있지 않은 분이 최봉기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80이 다 되셨는데 성경 공부에 막 빠졌어요. 열심히 해서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하루는 저희 방에 와서 말씀 나누시는데 전도사님, 제가 전도할 때니까 전도사님, 제가 성경 공부할 때 근데 많이 봤는데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이분이 부산 분인데 그때 당시 서울에 자녀집에 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 그러니까 80년대예요. 현금을 800억 이상 갖고 있던 분입니다. 그때 800억이면 지금 8천억도 넘겠죠. 1980년대니까 엄청나게 돈이 많은 분인데 저한테서 하신 말이 기억납니다. 전도사님, 저는 절대 누구에게도 돈은 안 빌려줍니다. 제가 가장 가까웠던 친구를 돈을 빌려줌으로 말미암아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너무 급하다고 와서 돈을 빌려갔는데 그 다음엔 친구가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더만 연락을 끊고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것이 너무나 지금까지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돈 많은 것을 알고 어려운 친구들이 자꾸 찾아온대요. 그러면 회사에 사람을 보내서 진짜로 가서 어려운 줄 알아보라고 가보니까 그 집에 지금 차비 들어오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래, 그러면 좀 도와줘라. 그래서 쌀도 몇 가마씩 보내고 필요한 생활 필수품도 사서 보내고 또 꼭 필요한 데 쓰라고 돈도 보내주는데 저는 그냥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도와줬지 절대 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렵다고 누가 오면 사람 시켜서 확인해보고 어렵다면 그냥 도와줘요. 도와주고 전 도와주고 잊어버립니다. 그것이 마음 편합니다.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나를 갖다 어떻게 합니까? 그거 아닙니다. 도와주고 잊어버립니다. 그분한테 배웠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지. 돈을 꿔주고 언제 갚으라고 했다가 원수가 되고 나중에 교회 내서 문제가 생기고 교회 떠나고 분란이 생기고. 미국에 사역할 때도 내가 그 얘기를 한번 했는데 절대 성도들끼리 돈 꿔주고 이런 거 주고받다가 문제 생기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모르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돈 주고받고 사채 뭐 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법원까지 가서 고소고발하고 결국은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쪽 그렇게 가까웠던 아주 가까웠던 집사님 가정인데 그로 인해서 원수가 되고 교회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 믿고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고 주님 우리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 주일 성수. 이제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을 주인이라 그랬으니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일주일 내내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그날이 안식일이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하루 예배드리는 날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것. 둘째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찬양하라. 한평생 우리에게 큰 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몰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남은 여생 주 앞에 갈 때까지 성수주일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간 동안 주님의 그 인자하신 변함없는 사랑과 주님의 진실하심 언약을 지키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 갈지어다. 모든 질병도 물러갈지어다. 모든 험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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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몸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험한 것은 물러갈지어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이 다가올지어다. 치료와 용서와 회복이 다가올지어다. 마음이 건강하고 육신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주 앞에 나올 때 예물 드린 속결들마다 은혜 내려주셔서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일생의 주 앞에 복된 일생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과 변함없으신 언약을 이루시는 진실하심을 감사하고 찬양을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